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친구들이죠. 새벽에 만나는 분들 아름다운 분들이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는 분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깨어 기도하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우리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실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이 희망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희망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너무 엄청난 말씀들이 이것에 쫙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정말 신받다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이곳에 그냥 한 자리에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마 평생 로마서 8장 한 장을 가지고 책을 써도 아마 끝나지 않을 그런 주제들이 이 로마서 8장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한 절 한 절들이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 어떻게 이것을 다 묵상할 수도 없고요. 단지 우리가 큰 주제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두 주제일 거예요. 성령.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까? 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신학자 저에게 몰트만은 말했을까? 여러분 심지어 오늘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선언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가 돼. 더 이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데피니션을 내리는데 다른 걸로 내리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는데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육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영의 감동을 따라, 그 영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이 이끌어가는 곳으로 자꾸 내 삶이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신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뭐 이런 좋은 스펙을 갖고 무슨 교회에 무슨 직분을 우리가 좋은 직분을 갖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성직자고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허다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생각. 사람은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완성해 나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99%는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 이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는 믿음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어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부흥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큐티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의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성이 작동하죠. 여러분의 생각이 작동하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생각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죠. 그 생각을 통하여 감동도 오고 그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한 번 생각해서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수십 번 생각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래야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꼭 나와야 되겠다 결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시간대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것이 더 귀하다 생각하면 잠자고 있는 거고요. 운동하는 것이 귀하다 그러면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육신적인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도 뭐가 있냐면 성령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27절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무엇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것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이루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품게 돼요. 성령의 생각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각도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있다.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이 거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보게 되면 자, 이게 쭉 나오죠. 5절로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외모를 예쁘게 관리하고 치장하고 심지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성형 수술을 하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고 가꾸는 것에 우리 물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 세대의 문화와 문명과 기후는 그거를 얼마나 또 조장합니까? 또 그런 것들을 하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도 다 전문 직종에 있다 그러면서 그러고 살아가요.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닌데, 할렐루야. 아무리 겉이 아름다워도요, 그 생각이 왜곡돼 있어. 그 생각이 육신에 깊이 천착돼 있어. 그러면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은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과는 원수된 사회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해.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 여름 사역을 하고 9월에는 장년부 영성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자 이러한 영적인 사역들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얼마나 좋은 학원이 있고 얼마나 훌륭한 아카데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교육들이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런 여름 사역들도 하고 또 이런 영성 집회들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오거스틴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위대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은 100%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끌어당기는 그 존재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상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 영적인 사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육신에 깊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착해서 살아갔던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요. 내가 하루의 첫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5만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을 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돼. 결국 그렇게 보낸 하루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오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열매가 오는 거야. 사람을 대해드려도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죠. 할렐루야.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도모해야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동분서조 그리고 살아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거기에 자리하게 될까 생각하면 실로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뭐를 공격할까요? 뭘 공격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선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이런 5만 가지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기도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왜곡된 육신적인 잘못된 비뚤어진 그 생각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을 내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막 분을 내며 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선한 생각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러고 살아갈까요?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삶에 우울증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해요? 왜 우울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영은 평강의 영인데 우울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우울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생이 공허하고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근심과 걱정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에요. 평강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영이 내 안에 충만한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울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늘 우리 안에 그렇죠? 희망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축복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게 돼 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육신의 생각을 품은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사례가 단 한 사례도 있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이런 기도를 통하여 선생님들부터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곳에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그 이끄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